도망가길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지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리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7쪽. 내가 금사마 하나님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나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스라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영물이 주겠으며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감세로서 오늘도 지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조동 침례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 한 가족 되어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누리 왕이라. 왕이신 주님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의 신께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김도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산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과 같은 이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산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 정치의 어려움 속에, 또한 젊은이들은 직장과 배움의 일터에서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일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산상 예배를 이곳에서 세 번째 드리고 있사옵나니 이 아름다운 산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 산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병마 속에서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때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민이 다 제사장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상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귀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육체는 비록 늙어가지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워질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평안한 일생을 보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축복받는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한 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우리 안내문에 보면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야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에 갑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하게 야외 예배에 의미가 있는 거 싶습니다. 자, 여기 안내장이 있죠. 여러분 볼펜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이 1번에 적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리모컨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성령받고 생긴 교회였어요. 그 예배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사모했고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성령받고 예루살렘에 명절 지내러 왔다가 교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없고 직업도 없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든 것을 거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고요. 항상 날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장자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게 됐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저동 침례교회도 울릉도의 장자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자교회는 장자교회다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름만 뭐 장자교회가 아니라 왜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장자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한번 적어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쓰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쭉 해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게 왜냐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는 말 그대로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상의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 오늘 1절부터 보니까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잘 알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볼로가 부임 목사로 갔거든요.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오늘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가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2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누구를 몰랐다고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받은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랬어요. 말해줍니다. 4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얘기했어요.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 세주를 보내신다.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5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 전에 요한이 줬던 침례는 무슨 침례를 그랬어요? 회개 침례. 무슨 침례? 회개 침례를 받았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모두 12사람 중 4명. 이 에베소 교회 굉장한 큰 교회인데도 시작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대요.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요 성령을 언제 받는가 보면요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 나는 어떻게 되었고 죽었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월 말에 침례식이 있어요. 침례 아직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고백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받고 제3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른다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사람 눈을 딱 쳐다봅시다.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쓰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에베소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처음에 12명이었는데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옆사람 보고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따라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오늘 예배소 교회 가니까 이제 12명의 제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8절부터 보니까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밤낮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공부합니다. 열정이 대단히 우리 교회는 한 절이로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래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다. 열정. 목회라는 열정이 있고 성도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열정. 이번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이분이 온 줄도 몰랐는데 앞에 차를 댔길래 차를 옆으로 빼라고 연락했더니 원래 목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구경을 하면서 이래저래 막 보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열정 있게 하냐. 저는 원래 이제 진내교 자식이다. 나는 목회자 자녀다. 원래 목회자 자녀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쓰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 보면요. 열심히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모이면 우리처럼 예배당을 지어요. 회당도 10가족 넘으면 예배당을 지어요. 여기 모여서 말씀 공부도 예배도 드려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까요?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어렵다고 문제 생겼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3달 동안 가르치는데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란노 서원에서 언제 가르쳤어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요일에 한 번 가는데요 언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옆사람 보이겠죠? 교회는 날마다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 가는 곳이라고요? 날마다 가는 곳이에요. 날마다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와요. 날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가르치니까요. 어떻게 돼요? 시작. 두의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해당이나 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복을 듣게 됐어요. 날마다 가르치니까요. 그 가르친 사람들 이게 이제 처음 신학교예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 첫 번째 신학교예요. 날마다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기 있는 9,000명 중에
여러분이 복음 다 전해가지고 예수님 몰라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다. 밑에 말씀 이사야서 55장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막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요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비가 내리면 뭐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요. 소출을 나게 합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인 일에 경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변화됩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클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애가 클 수 있겠습니까? 세월만 지나다고 아이가 자랍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얼마나 변하겠어요? 매일마다 먹여야 돼요. 그 날마다. 우리 요새는 먹는 얘기합시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소출이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종자가 되고 그것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뭐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우리 따라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 사람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웁시다. 그럼 내일은 어디 가는 날? 내일 교회 다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우리가 셔츠를 배울 수 없으니까 일단 수요 예배로 또 오시고 금요 성경책 배우시고 하나하나 네. 그래서 세 번째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할까?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 예수님 알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 왜 능력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말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가운데 몸에서 성수건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딱 갖다 대니까 그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단 악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대하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아픈 사람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실까요?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래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오늘 세 번째 뭐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병이 낫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런 역사에 왜냐하면 아무런 주일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낫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 가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주일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거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안 하고 주일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먹지도 않고 주님의 복음 전하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죽습니다. 그게 잘되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부자가 안 된 게 복이에요. 어쩌면요 오늘 몸이 좀 아픈 게 복이에요. 어쩌면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은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런 사람은 결국 더 잘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믿으십니까? 여자를 보면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진짜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야외 예배 왔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사람 감독님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뒤쪽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 가서 온 천하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 고쳐주려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고쳐줘도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리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옆 사람 살려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너 가서 복음 전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음 전할 때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귀신들아 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전에는 고통스럽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뀌어요. 가정이 복의 자리로 바뀌고 교회가 복의 자리로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의 자리로 바뀌고 물론 귀신들은요 그 나가도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쫓아내는 계속 나가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 방안이 되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번호를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18절 시작. 배를 치고 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 배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하시니라. 또 악한 것들을 치고 올립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독을 마실 때도 있잖아요. 실수로 뭐 잘못하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울이 능력을 얻고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니까 뭐가 생겨요? 부흥하니까 이단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이단들이 생겨요.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하는 짓을 다 보세요. 19절, 13절 시작. 이도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보시라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오늘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주술을 하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걸 누가 했냐? 실사죠.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알까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버스 강하여 버스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저동 침대교회 저동만 들어도 막 귀신들이 따라가야지.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17절 시작. 에베소에서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주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래서 시작.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자기들이 지금까지 죄 지은 죄,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온갖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쌍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된다. 그래서 과거에 마술하던 책들을 다 가져와요. 온 동네 사람 다 가져와요. 가져오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 5만이었어요. 이 은 5만이 뭐냐면 은이 한 데나리오 드라크마거든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10만원 집으면 이게 얼마예요? 50억이죠. 얼마나 많은 책을 가져왔겠어요? 책이 50억씩 가져오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동사만큼 가져왔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인데 그들이 마술로 살아온 지 온갖 부적이며 마술책이며 온갖 악한 그런 것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 건강하여 세력을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동 침례교를 통하여 이 울릉도 땅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돼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장자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울릉도에 저동 침례교회. 장자 교회는 이름만 장자 교회가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3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그거를 않는 이야기,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정말 능력 가운데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울릉도 땅을 살리고 여러분 정말 한 해 놀랍게 부흥해서 와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내년에는 2배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2배 너무 작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고 날마다 말씀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제약의 믿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우리를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놀랍게 쓰임받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장자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동 침례교회 유울릉도 땅에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어. 아버지 말씀으로 먹고 자랐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 이 얼른과 땅의 9,000명의 도민들에게 다 복음 전했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어떤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 함께 복을 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의 부흥에 쓰임받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야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야외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즐거운 2부 순서가 준비되겠습니다. 함께 식사 맛있게 드시고 2부 순서 함께 참여하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최지중 성도님 우리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초양육 교육을 쉬고요. 다음 주는 식과입니다. 또 구약 3번 봉독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도원금 통장 7월 5일까지고요. 저는 목요일날 1일 8전대 진주음 예배 설교가 있고 토요일에는 만만세 선교 축제가 열린교회에서 있는데요. 오전에는 어린이 축제, 또 오후에는 또 선교 잔치를 합니다. 외국의 의상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하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기 실제로 우리 남침내교 선교사들이 오셔요. 우리 침내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도록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헌금을 안내합니다. 열린교회 신문남 집사님 집이 불타서 다음 주일까지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요 구호헌금으로 기록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6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요. 7월 7일에 로잔 교수의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회 그 신학교 교수님들 초교파적으로 교수님들이 한 23분 정도가 오늘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에 포럼을 하십니다. 그래서 6시에 식사를 거기서 대접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7시에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6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27일에는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를 서로 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게 손을 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동침 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